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은 천국 상급, 천국 면류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할 때에 천국의 창고에 보물이 쌓아지고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 헌신이 이 천국의 상급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을 배우고자 할 때 먼저 성경은 헌신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헌신하라, 주께 헌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한자로 드릴 헌, 몸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이런 뜻인데, 헌신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헌신 예배를 종종 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오후에 또 다른 교회 헌신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인도하고 저녁에 같이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헌신 예배하는 것에 제일로 못마땅하는 경우에 차라리 헌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헌신에 대해 헌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특송 준비 잘해서 헌신 예배 시간에 특송하는 것, 그리고 모든 순서 예배 순서들을 하나씩 그 기관에서 맡아 하는 것, 이것이 헌신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신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 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뭘 헌신했다, 우리 개인이 아닌 우리 기관이 헌신하는 것이 뭐다,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관이 이렇게 헌신하겠다 다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들이 헌신의 열매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헌신 예배지, 그런 헌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특송, 그것도 그냥 저녁 예배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지각해서 몇 장 한다지, 그리고 뭐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드리니 이게 그냥 헌신자를 빼는 것이 덜 송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의 앞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이다 하니까 그거 제가 잘 지켰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건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겠어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거짓말 않고, 부모 잘 공경하고, 이웃을 여러분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계명들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한 가지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재산이 많다, 부자다. 그러니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럴 때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재산이 있으나 많은 사람 같으면 결단하기가 쉬운데 재산이 너무 많은 부자라.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도 바로 어제 바느질 하나 했는데 이거 깨기가 쉽지 않아요. 실도 안 들어가 잘. 근데 큰 짐승 낙타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그런데 이게 더 쉽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고난을 주겠다, 이겁니다. 천국에서 높은 벼슬을, 쉽게 말하면 고난을 얻는 그런 것을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말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못 좀 속아서 이단들은 아주 이런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집도 가출시키고 통장 적금한 거 다 해서 이런 이단을 내게 하는데, 어떤 이 교주들이 죽고 나면 그걸 자식들이 싸우고 재산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주를 위해서 이단이나 이런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거기에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서 의외로 강력하게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 많은 이런 헌신하라는 설교를 요새 교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삶이 복받아라, 이 세상의 삶이 평안해라, 당신의 직장 사업이 잘 되라, 자식이 잘 되라,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의 내용을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세상이 하루로 친다면은 저 세상 천국은 천일입니까? 만일입니까? 영원하잖아요. 이 잠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곳의 삶에 의미를 둔다면은 헌신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복음을 해서 헌신하라. 너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수록 헌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무엇을 헌신한가를 깨닫고 그걸 찾아서 헌신을 실천해야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먹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청소년이 되면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갖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헌신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바르게 헌신하는 방법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개인별로 요구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에 요구할 때도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하고 개인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 하겠습니다, 아멘, 이 헌신의 요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뽑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뽑을 때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어부로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네 그 사업장을 버려라, 네 직장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서 전도하는 일만 하자, 교회 일만 하자. 지금 이렇게 너는 특별한 사명자니까 그 일을 좀 하기를 바란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들이 곧 기다리세요, 부모님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절,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셋이서 배에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이제 출항하려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즉시 배와 아버지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드렸다는 것이고, 드렸다는 것이 헌신이라 이겁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오늘날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주 단단한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이 기반이 탄탄히 가문 대대로 이어받은 좋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헌신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형제들이 예 하고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뭐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뭐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드린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몸을 드린 것이, 헌신하면 몸을 드린다는 그 말 자체를 설명까지 했는데, 내가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인가, 내가 시간을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바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수시로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것을 거역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걸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서
네가 그걸 헌신해야만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서 너희가 인정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상급을 쌓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이런 식으로 준 것입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어떨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무슨 취미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주께서 그 취미 생활을 거기에 네 물자와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바치는 것을 그만두고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바쳐라, 정성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즉시 순종하면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99% 이상이 다 효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살림이 조금만 펴면은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야지. 내 사업이 조금만 안정되면은 우리 부모님께 더 효도를 잘해야지. 내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은 내가 효도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조금 갖춰져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지나가 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안 했던 거, 왜 내가 그때 그 효도를 먼저 하지 않았던 거, 나중에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중에서 기회를 놓친 다음에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삭개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무서 서장에, 오늘날 세무서 서장, 높은 벼슬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남의 것을 막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때려서 그냥 반은 착취하고 반은 국가에 바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마음이 늘 행복한 줄 아세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족하며 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삭개오 마음에 내가 이렇게 재산도 많고 벼슬도 높은데 마음에 공허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뭐하지? 맨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선한 일 한 번도 한 것도 없고 말이야. 욕만 먹고 재산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내가 하루에 1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먹어지지도 않고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을수록 이상하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별로 없어요. 부자들 중에 너무 이곳에 내 입이 달아, 무엇이니 다 맛있어 한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맛있다고 그러지 부자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허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남들은 부러워 죽겠다 하는데 그 정작 당사자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그리고 소문 들어보니까 선한 일만 많이 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고 삭개오는 키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미리 앞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다가 뽕나무 아래서 멈춥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니네 집에서 하룻밤 먹고 가겠다. 삭개오가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나쁜 놈, 도둑놈, 남의 거 착취해가지고 그리고 벼슬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약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선한 일에 가난한 데 바칠 테니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착취한 것은 발견한 대로 찾아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너희들이 다 조롱하고 버림받는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 이겁니다. 삭개오가 단 한 번 만났던 예수님, 찾아온 예수님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신방을 한 가정 갑니다. 나사로 집에,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신방을 갑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에 마르다 언니와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히 안식기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이 세 자매를 아주 고아 같은 이 세 자매를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해 줬던, 그리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막 언니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잔치를 준비하고 아주 신이 나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장롱 속에 숨겨둔 가장 귀한 옥합 향료를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걸 깨트려서 그 고급 향료를 예수님에게 부읍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갑니다. 다들 놀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귀한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럽니다. 가룟 유다, 야,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면 좋을 텐데 왜 허비했냐 그럽니다. 그 허비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 그 뜻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장정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그 귀한 마리아의 시집갈 미천이에요. 그의 전 재산이 가장 귀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바치는데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내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사건을 꼭 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전한 곳곳마다 주를 위해 이 헌신한 것이 전파되기를 원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겁니다. 마리아가 그 기회를 놓치고 그게 움켜쥐고 이걸 팔아서 난 시집갈 거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사건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대부분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몸이 아픈 사람, 몸이 나오면은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어린 자녀가 조금 자라면은 헌신해야지, 이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몸이 아닌 이상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이 점점 한두 가지씩 많아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느 누가 그 거슬려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내 몸이 이거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은 기다려지지도 않겠지만 그게 나오면은 다른 병 2가지가 또 찾아와 있는 것을 나중에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나오면 늦습니다. 아픈 몸 그대로, 병든 몸 그대로, 약한 몸 그대로 그 시간에 그때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가난하다고? 가난할 때 헌신하기가 더 쉽습니다. 부자는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가난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그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나중에 가난을 해결해 주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아 더 헌신해야 그 헌신이 참된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헌신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우리 3일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 한 여자 집사님을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창립 멤버예요. 남편이 중앙정보부원,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했어요. 저기 요새 안기부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창립 멤버니까 같이 교회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임신했으니까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대. 그래서 애 낳고 하겠다고. 그래서 애 낳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먼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애가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고 몸조리 끝나고 이제 뭐 하니까 헌신하라고, 교회 일 좀 하자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려서 안 되겠대요. 커야 되겠다고, 키워야 되겠다고. 좀 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유치원에 보내야 되니까 안 된대요. 유치원에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 학교로 보내야 된다.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헌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교회에서 그분이 권사 됐어요. 나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권사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헌신하자면 아파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수록 더 바빠집니다.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죠. 과거보다 지금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편리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더 바삐 살고, 더 복잡하게 살고, 더 신경 쓸 게 많고,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내일은 더 못하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요구를 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 어느 때예요? 놓치고 마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어제 내가 또 하나 알았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전도사님이래요. 전도사님. 자기 어머님이 내가 가르쳤대. 그런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님 그랬대. 아, 그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돼야 돼.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가르친 때. 옛날에는 중학생이 다 교사였어요. 뭘 합니까, 중학생이? 그래도 다 순종하고 이해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했더니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귀한 일꾼들도 다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여러분 스스로 후회할 때가 옵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천하에 예외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을 잘 못해요. 우리 자신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있고 또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이 몸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주의 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주의 일을 안 해버릴 수가 있고, 내가 헌신하면서 싸우고 시험 듭니다. 헌신하면서 싸우고 시험 들어요. 왜? 자존심 상해한다고.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를 싫어하는 말을 하면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렸으면 그건 나를 싫어하든 욕하든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고 해야 할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인해야 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이 내 생각과 반대대로만 살면 돼. 우리 생각은 자꾸 주님과 멀리로만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 십자가를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촛불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 한 주는 산에서 한 번도 햇빛이 나지 않았어요. 여기보다 더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랬다는데 한 번. 그러니까 조그만 이 안에서 이상하게 멈췄다 하면 그 시간에 가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비가 계속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비가 와서 조그만 것 같아도 위에 있던 나무들에서 있던 빗방울이 계속 떨치는 거예요. 바람 불 때마다.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서 있는데 습기가 있고 그래서 모든 음식에 벌레가 막 생겨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촛불을 켜놓고 있어요.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촛불 하나. 그런데 이 촛불이 보고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촛불을 유심히 보면서 이 촛불이 거기를 밝히고 나에게 밝음을 보여주고 또 습기 제거하라고 가끔 낮에도 피워놓고 가끔 이렇게 하는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초가 자기 몸을 녹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촛농이 피눈물 같으로 보이더라고. 그 초도 빨갰으니까 핏방울이 줄줄줄 떨어진 것 같아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녹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래. 빛이 되라. 그 말은 바로 이 초처럼 너 희생하라. 네가 희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빛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정말 희생한 찬송 복음송가에 보면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2절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그래요. 이 가사를 쓴 시인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소아마비일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뒤틀려서 우리는 바로 보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옆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반드시 서 있지가 않으니까 옆으로, 옆으로 세상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걷고 싶은데 소아마비가 걸리기 때문에 끼우뚱끼우뚱하고 이렇게 겨우겨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요란스럽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가사에 보면 사람들은 이 모습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나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이 나를 주님이 헌신하라고 하니까 어디 쓰려고 이 몸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는 겁니다. 후렴의 가사가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못난 내 모습에 이 생명도 달라면은 내놓겠습니다. 이게 후렴의 가사입니다. 2부 때 눈물을 흘려서 3부 때는 절대로 눈물을 안 흘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몸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데 온전한 우리는 건강하게 잘 서고 잘 보고 이렇게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우리는 왜 헌신을 외면하고 모를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 인생 성공으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100년 전에, 작년에 이분이 이 땅에 온 100년을 기념해서 책을, 이분에 대한 모든 기록을 기록해서 남긴 책을 내면서 천여 명이 모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이름 서서평, 본래 독일인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이 된 본명이 엘리제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독신의 몸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2년간을 자기 몸을 바쳐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이 땅일 때 22년간 보리밥만 먹고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다닌 조선인의 친구라고 이 책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인으로 살았다. 그가 한 일이 버려진 자녀들 14명을 입양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손가락질 받는 과부들 38명을 보살펴 줬습니다. 그리고 나 환자들을 보살펴 줬습니다. 여러분, 나 환자들을 일제시대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나 환자들을 다 정관 수술해서 후손이 끊어지게 해서 나 환자가 탄생하지 않게끔, 그 후손 탄생하게끔 이렇게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도 인간 정신으로 봐도 옳지 않다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항의합니다. 그리고 다들 무서운 시대에 조선 총독부 앞으로 가서 항의를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항의한 이 서평 선거사 힘을 모으기 위해서 540명이나 모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그들이 따로 사게. 그래서 자기 소록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분에 의해서 소록도에서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길이 터전을 만들어준 분이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가 평생을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신학교, 최초 여성 신학교를 이분이 세웠고, 간호사들의 힘을 그들을 위해서 조선 간호부 협회를 만든 분이 이분입니다. 그분이 서신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서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 선교 여행이 끝나면 수백 킬로를 가는데, 요새 수백 킬로 차 타면 하루만 갑니다.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럴 때 이번 선교 여행에 500명의 여성을 만났다. 그런데 이 500명 여성 중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이름이 없기 때문에 큰 년, 작은 년, 돼지 할머니, 끝순이 이런 게 전부 다 이름을, 옛날에 여성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학대하던 시대.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했던 이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뜨니까 그 선교지였던 광주에서 최초로 1호 사회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1호입니다. 그래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를 장례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과부와 고아, 도움받는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유명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쓴 책 이름이 이거예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책 제목이 이거예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한 분만 한 1, 2분 소개하고 마칩니다. 어느 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헌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대학 못 보냅니다. 그러니 나를 대학 좀 보내주시고 나를 박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대학 교수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우리 나라의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요, 내가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보다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100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 기도를 서원합니다. 4년이나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대학을 다니게 해주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는 박사가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는, 강의, 오늘날 말하면 강사지만 교수가 되게 해줍니다. 대우그룹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4대 그룹이 대우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 현대, LG, 대우. 이 대우그룹의 계열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가 맨 처음 입사한 때 삼성그룹의 사원이 됐어요. 월급을 타서 11조를 드렸는데 4년간 기도했던 생각이 나서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11조를 제일 많이 한 분이 누굽니까? 그게 액수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얼마를 가르쳤는데 더 많이 낸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분의 3을 낸 겁니다. 자기의 첫 월급의 10분의 3을, 이런 식으로 10분의 3으로 11조 생활을 이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 지금까지 올 98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올 연말에
99개를 교회를 지어서 바칩니다. 올 연말에.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100개를 채우겠죠. 지금은 그룹 하나 자기가 회사를 차려서 회장님이에요. 전에도 내가 소개를 했어요. 지금은 서울 화양동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이고, 그룹 대의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10몇 년 전부터 어떻게 휴가를 쓰냐면 여름 휴가, 추석, 설날, 그리고 연말 연초 휴가, 이 모든 휴가를 어디다 쓰냐면은 선교지 가서 그 선교의 교회 세운 헌당 예배를 그때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우고 외국에 많이 이렇게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자기가 어느 때 하냐? 그러니까 자기 회사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도 열심히 일하고 다 같이 오는 휴가철에, 우리는 모두 휴가철에 들로 산으로 또 친지들끼리 모여와 즐겁게 보냈는데, 이 사람은 주의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휴가철에 10몇 년째 휴가철만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는 인생은 후회합니다. 언제 후회하냐? 죽기 전에 후회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세요. 주님의 음성에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헌신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